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쪽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시온 찬양대 위에 한없인 주의 평강과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지금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그 소원 속히 꼭 이루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토록 한 맺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사는 비운의 한 주인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디메오입니다. 그는 여리고에 살았습니다. 본인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맹인이고 거린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평생의 소원을 이루었다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서 바디메오는 평생의 소원을 이룰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그 신비한 비결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소원도 꼭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서 소원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첫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는 소원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46절 말씀을 보면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았었습니다. 46절 맨 끝에 보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그날 길가에 앉아 있었던 것은 그의 관심은 얼마나 수입을 오늘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얼마나 내가 수입을 가질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거든요. 상상치도 못했던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의외의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은혜라고 합니다.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주신 그 놀라우신 은총, 바디메오는 그것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인물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일어나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는 일이라고는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에서 구걸을 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40대의 남자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요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로서 살았는데 그날도 변함없이 그는 성전 미문의 아름다운 문에 가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미문으로 들어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손을 내밀면서 무엇인가 달라고 부탁합니다.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었을 때 40대의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 밖에서 늘 머물렀던 사람이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도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상상치도 못했습니다. 그날 몇 푼이나 오늘 벌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도, 그리고 성전 민문에 있었던 인물도 그날의 목표, 그날의 소망은 그저 몇 푼 오늘 벌까였습니다. 상상치도 못했던, 받을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며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소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동일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애씀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들도 참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영적인 소경과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원래 영적인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을 우리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죄악의 낭떠러지에서 비틀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이리 비틀 저리 비틀거리며 이리 방황 저리 방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죄악의 가시덤불에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는 우리의 인생길,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도덕성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윤리의식이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모든 우리의 소원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내어야만 할 것입니다. 은혜로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은혜로 성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소원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가 소원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기회를 잘 잡았고요. 그리고 기회를 잘 잡아서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소원을 이뤘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이 예수님의 발걸음이 마지막 발걸음이에요. 이제 바디메오 앞을 여리고를 지나가면 이제 십자가의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셔야 했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이제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 순간 지나가는 그 순간 그는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요? 언제가 구원의 날이라고요? 지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먼 미래에 은혜가 임하고 먼 미래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적인 것입니다.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시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시간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인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그 기회를 어떻게 잡았습니까? 47절을 한번 보시면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소리질렀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말이잖아요. 48절도 보세요.
48절도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많은 사람이 막 꾸짖었어요. 힘센 사람이 지배하는 세상 아니에요. 앞도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 눈이 보이지 않는 주제 왜 입만 크냐, 소리만 크냐고 막 누치 눌렀을 거예요. 꾸짖었어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어요. 잠잠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더욱 크게 소리 질렀어요. 큰 소리로 그가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 뜨거운 기도를 드렸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흔히들 큰 소리로 소리지는 것은 창피한 일이고 체면 상하는 것이고 부끄러운 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교양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운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조용조용히 교양이 있게 그렇게 기도하라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엔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자그마치 250여 번 나와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조용히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교양이 있게 나긋나긋하게 조용히 기도하라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구절이 250구절이나 나와요. 대표적인 구절이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드시는 여호와, 그 일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이루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랬어요. 부르짖으면 응답을 주신다고. 크고 비밀한 역사, 은밀한 역사, 신비한 역사를, 영적인 깊은 일들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3절에도 보면 부르짖으면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어요. 시편 22편 5절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얻게 하시고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수치 당치 않기를 원하십니까? 구원에 이르르기를 원하십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그런 결과가 있다 그랬어요. 시편 30편 2절에도 보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를 고쳐주신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고침받기를 원하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편 57편 2절은 말씀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러셨어요.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무엇인가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그러셨어요. 시편 86편 5절에도 보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후히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인자하심을 후히 베풀어 주신다는 말은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시편 118편 5절에도 보면 부르짖어 기도할 때 고통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민수기 20장 16절에도 보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준대요. 여러분, 천사의 호의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천사의 보살핌을 받기를 원합니까? 천사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까? 천사가 필요합니까? 천사를 동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천사가 온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쓴물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단물로 내 인생길이 바뀌어지길 원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쓴물이 단물 된다 그랬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사사기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위기를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해요. 사사기의 특징이에요.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지도자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구해주셨습니다. 회복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고 응답하셨고 회복케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던 것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외에도 성경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250번 이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결론은 너무도 자명한 것입니다. 우리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열정, 우리의 기도의 뜨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상주 땅에 아주 얌전한 새댁이 살고 있어요. 그 새댁이 임신을 했습니다. 한 달, 두 달, 달이 차가기 시작합니다. 그 얌전한 새댁은 이렇게 마음으로 다짐을 합니다. 나는 절대로 아기 낳으면서 소리 같은 건 안 지를 거야. 교양이 없이 아기 낳으면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은 못 봐주겠어.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 침묵은 금이다 하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어느덧 3달이 되어서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소위 진통이라는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8시간 만에 아기를 순산했는데 그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똑같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병원이 생긴 이래로 저 여자처럼 떠들고 소리치는 여자는 처음이야. 여러분,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소리 질러야죠. 아기를 낳는데 그 고통, 해산의 고통 속에서 무슨 교양이 뭐가 필요하고, 여러분, 침묵의 금이 뭐가 필요합니까? 소리 안 지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크게 부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없으니까 얌전한 거죠. 당장 불이 내 발에 떨어졌는데,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어떻게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아파 보셨어요? 아야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 그러시겠습니까? 다들 아야야야 그러시잖아요. 도둑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도둑이 이러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도둑이야! 그래서 소리 지르겠습니까? 왜 요즘에 불이 이렇게 많이 납니까? 며칠 전에 또 울릉도까지 불이 나가지고 여러 가옥을 다 태웠는데요. 불을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 이러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불이야! 이렇게 소리 질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내어놓아야 돼요.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무엇으로도 바디메오의 외침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바디메오의 고함 소리를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필사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말했습니다.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소리 질렀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디메오의 기도는 입술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소리는 입술로만 달짝거리는 기도가 아니라 폐부의 소리였고 영혼의 고함 소리였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목소리만 크게 하자는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아니, 목소리만 크게 기도해서 어쩌자고요? 속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속에서 정말 진액을 짜내는 영혼의 고함 소리가 없이, 폐부의 소리가 없이 목소리만 높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목소리만 크게 하는 기도가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목소리가 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고함 소리예요. 이 폐부의 소리예요. 가슴으로 뜨겁게 부르짖는 그 기도, 그 가슴으로 뜨겁게 부르짖는 그 열정, 그 뜨거움,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 찬송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입도 안 벌리는 분이 여러분 계십니까? 입을 안 벌리시면 안 되죠. 입을 여셔야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그러셨잖아요.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그러셨잖아요. 입을 열어야 그 안에 은혜가 담기고 복이 담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아닙니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혼잣말로만 입을 오물오물거리면 안 됩니다. 답작거리면 안 됩니다. 바디메오를 통해서 배워야만 합니다. 입을 열어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열정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혼의 고함 소리입니다. 회부의 소리입니다. 우리 속에 뜨거움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신앙의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신앙의 뜨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나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손 잡아주시지 않으면 난 여기서 내 생명 마치겠습니다. 내 생애 여기서 끝나겠습니다라는 그런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대충 그렇게 예수님 믿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가지고 있는 소원 이루려면 이루고 말려면 말고 그렇게 인생을 삽니까? 아니면 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뜨겁게 매달리고 있습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응답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복으로 채워주시고 소원 성취로 하나님은 채워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는데요. 제자들이 앞장섰어요. 많은 무리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지나가는 곳에 깔아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얼마나 소리 질렀는지 몰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막 외칩니다. 그런데 거기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나와요.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좀 채통 없이 이렇게 소리 지르고 떠드는 당신의 제자들을 절제시키고 제재 좀 시키시오. 저렇게 왜 소리 지릅니까? 왜 저렇게 요란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을 좀 절제 좀 시켜주소. 좀 조용하게 시키소. 왜 저렇게 나댑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알아요?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였어요. 돌들이. 우리가 입을 봉하고 기도하는데 입을 봉하고 있고 찬양하는데 입을 봉하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는 그 의자들이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현주소.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 온전히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뜨거워지게 해주십시오. 열정을 주십시오. 간절함을 주십시오. 기회를 잘 잡게 해주십시오. 이 기회를 놓치면,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그랬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 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9월의 날이라 그랬는데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소원을 이루는 자리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질 때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디메오가 소원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47절 말씀을 함께 주목해 보겠습니다. 나사렛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을 하고요. 나를 불쌍히 달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만 여기면 못 이룰 일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 사람들 다 이루어냈어요. 불가능이 없었어요. 나를 불쌍히 달라 할 때마다 다 응답이 나타났어요. 다
다윗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48절에도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하는가?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 조용히 하라고 막 그러지만 더 크게 그는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기만 하면 나는 된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계속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다 예수라고 하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예수여 그렇게 말하면 정확한 고백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 자손 예수요, 이게 정확한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의, 비록 그가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아주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명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예수여 하면 아마 예수님 그냥 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에 예수님이 여러분 가다가 발걸음이 멈췄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가다가 딱 멈춥니다. 49절을 보십시오. 머물러 섰다 그러죠.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예수께서 머물러 섰어요.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발걸음이 딱 멈췄어요. 너무도 정확하게 고백을 하니까, 너무도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머물렀어요. 오늘 본문엔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환한 미소로 바라다 봤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만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예수님의 환한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게 할 만한 그런 신앙 고백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까? 남들이 믿으니까 하는 예수님이 그런가 보다 귀로만 듣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눈으로 뵙는 신앙이신 것입니까? 정말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뜨겁게 해드릴 수 있는, 주님이 머물러 서서 이리 오라고, 안심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러한 바른 신앙 고백이 나에게 있냐 말입니다. 안심하라. 머물러 서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그런 주님 만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날 뿐만 아니라 50절, 51절 보세요. 51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 뭐라 그랬죠? 무엇 해주면 좋겠니? 이 말은 너 소원이 뭐니? 그거예요. 너 소원 말해봐라. 다 들어줄게. 그 말이에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져요. 52절에 보면 그가 소원이 이루어져서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로 맞춰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디메오가 소원을 이루면 뭐합니까? 내가 소원을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디메오의 가정은 참으로 암울한 가정이었어요. 바디메오 때문에 오늘 본문에 아버지 이름도 나옵니다만 얼마나 그 가정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그 가정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그 가정이 천국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정에 놀라운 은총이 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정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세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없이는 아니 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그랬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지금이에요.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영혼의 고함 소리, 폐부의 소리, 열정이 우리에게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소원을 이루는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주님 말씀하실 만큼 분명한 명확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도 소원을 이룰 수 있고 우리 가정이 더욱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더욱 은혜로워지고 우리 가정이 더욱 행복해지고 천국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소원이 꼭 이루어질 수 있는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